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뭐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원의부터 시작해서 계속 선거에 입후보해가지고 선거에 도전했건만 줄줄이 떨어지는 거 있죠. 몇 번이나 떨어졌느냐? 8번. 8번 떨어지고 나중에는 최고로 성공했는데요. 그 떨어지는 속에 자기에게는 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어가지고 사업도 2번 도전했어요. 그것도 실패하는 거 있죠. 선거에도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누나도 일찍 죽고, 결혼해가지고 약혼자도 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도 또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못 견뎠습니다. 6개월 동안 정신세약으로 약을 먹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 목표를 향하여서 그는 계속 달려간 거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목표 이면에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그런 이면 계약을 맺고 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 생각 속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는 부각되고 있죠.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 벌써 2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실패하고 가족이 죽고 사업이 안 되는 속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산으로 받았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산을 받고 그 말씀을 늘 읽는 거 있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느 날 저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 속에 노예가 팔려가는 걸 봤어요. 엄마를 떠나지 않기 위한 아이가 엄마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안 떠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 노예를 보면서 왜 저래야 되지? 왜 저렇게 해야지만이 되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 말씀을 딱 잡고 본격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되면 된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을 바꾸면 되니까 그 사람 말고는 할 수 없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내가 그럼 대통령 도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낙방되는 속에서도 그는 계속 올라가고 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가 첫 번째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붙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잡고 그는 끝까지 이겨낸 거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많으냐? 기도한 거있지요. 기도의 사람,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라고 책도 나왔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남북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입니다. 북군이 막 밀려가요. 왜 밀리느냐? 남쪽에, 남부군에는 유능한 장군들이 많았어요. 아주 괜찮은 장군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확 단합해가지고 북군을 공격하니까 북군은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갈받은 그 부관이 이 링컨 장군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려고 오니까 막사에서 안 나오는 거 있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안 나오시느냐고. 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안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래,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한참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아니, 이래 급한 시기에 도대체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뭔 일이냐, 그래. 지금 우리가 막 밀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럴 때 지금 우리 장군께서 뭐 하시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부관이 화를 내는 거 있죠. 진정해라고. 전쟁이 누구 손에 있느냐고.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네. 그러면서 기도하고 왔다네. 할 말이 없는 거 있지요. 보고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 있죠. 도무지 전쟁은 남군의 승리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북군이 도리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 만들어줘가지고 결국은 북군이 승리하고 거기에 남북 통일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노예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링컨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 링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다. 또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오늘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화를 통하였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였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잡혀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죠.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 3주 계획을 세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고 현장 속에 전도할 사람은 많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기도하자. 이래갖고 1년에 2번 부활주일 중심으로 기도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중심으로 기도회, 이래서 우리 주변을 초청하자. 이런 연중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작년에 됐으니까 올해 또 한 해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을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라가 위기 속에 있고 전 세계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은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받겠다. 마음을 담아야 행동이 움직여지고 행동이 되어져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 새벽부터 했는데 오늘 새벽에 안 오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지나간 거니까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1주일, 2주일, 3주일 함께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주일은 제가 이번에는 창세기를 계속 하다가 사도행전을 갑자기 한 거는 기도를 좀 더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위기란 말은 굉장히 사태가 위급하지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오늘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요.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죽을 위기에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런 속에 지금 이스라엘 언약의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이 말씀 잡고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 언약 붙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계속 고난의 역사잖아요. 노예로 고난을 당했고, 포로로 고난을 당했고, 속국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고난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언약을 깨달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누리며 성공할 수 있다. 언약 잡아라 그랬는데 이 언약을 놓쳤어요. 복음의 언약을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고, 이 언약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라. 안전하니까 억지로라도 애굽에다 집어넣고, 억지로라도 바벨론 나라, 아수르 나라 집어넣고, 억지로 로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이유, 언약 놓쳐서 그렇다. 무슨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놓쳤고 복음 전하라는 언약 놓쳐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안 받으려면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뿐만 아니라 언약 붙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당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고난 왔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숨은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같지만은 성경 구절인데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꼭 기억해야 될 사자성어 롬 828. 최 집사님, 롬 828 무슨 말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이선임 집사님, 제가 지금 롬 828 이랬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상황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28절 롬 828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래, 롬 828 그 예를 들을게요.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하인들이 막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주인님 자녀들이요 갑자기 막 있는데 회오리가 와가지고 자녀들이 깔려서 다 죽었습니다. 대책이 안 서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바라봤거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조금 있다 또 하인들이 와요. 주인님 왜? 아니 도적대들이 와갖고 우리 재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녀 죽고 재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육신마저도 아픈 거 있죠. 그러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고난 당했는데 욥은 말 한마디도 불신앙 안 한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롬팔 리팔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결과를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2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양이 5,000마리 같으면 지금은 10,000마리, 소가 3,000마리 같으면 지금은 6,000마리,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자, 이러면은 한마디로 고난이 그 순간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롬파리팔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라면은 깨달아라.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고난 당했다. 하나님은 숨은 계획, 축복을 딱 예배해놓고 고난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고난 와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고난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자꾸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처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말씀 잡으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고난은 축복을 예배해놨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중에 다윗이 있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동시대의 사람으로 똑같이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어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쭉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잘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봐요. 뭔 사건이 터졌는데도 안 물어봐요. 나중에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저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갖고 내 웃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락, 아웃. 반대로 다윗은요, 문제 올 때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전쟁 나가야 되겠는데 벌써 사람 쳐들어갈까요? 가라. 하나님 웃자까요? 또 갈까요? 아니 가지 마라.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 왔다. 뭐 하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혹은 또 상경으로 이렇게 열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롬8, 28 기억하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는 고난을 넘어서 핍박이 왔어요. 고난은 조금 힘들어요. 고난이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는 핍박이에요. 고난의 수준이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우리는 핍박이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그러면 박수치고 막 환영해야 되잖아요. 우와, 안전병이 일어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안전뱅이 일으키는데 왜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안전뱅이 일으키느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를 잡아가는 거 있죠. 잡아가가지고 신나게 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 있죠. 자, 그래가지고 핍박돼가지고 안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때리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고 내보냈어요. 그 뒤에 막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있죠. 부흥되었어요. 하루 5,000명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야 돼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보니까 또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뭐요? 스데반이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니 예수님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못 견디는 거 있죠. 사단의 역사죠. 못 견뎌가지고 주변에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복음 전하가 죽었다니까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핍박이 나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싹 다 잡아가다서 죽여야 될 사람이다. 공문 들고 공문서 들고 막 핍박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 올 때에 그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조금 한 템포를 늦추고 멀리 보십시오. 그 순간이 와 엄청난 핍박이네. 아니요. 사도행전 4장의 핍박 이후에 5,000명이 돌아온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죽음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전거 안 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스데반 죽음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핍박이 끝이 아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 템포 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라면은, 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방법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주변에서 핍박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 와 하나님 역사하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문에 뭔가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자꾸 핍박을 주잖아요. 저희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처음 딱 등록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계속, 세 가족인데 계속 왔어요. 계속 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여태까지 불교를 이렇게 심취해 왔는데 어느 날 딸 하나가 직장에서 언니 만나가지고 교회를 따라가더만 계속 교회를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요. 종교가 집안에 2개 있으면은 난리가 난다는데 왜 자꾸 가느냐 이래갖고 막기를 시작하는데, 주일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문입구에서 아버지가 딱 막아갖고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막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요, 멀리 보면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손자까지 18명입니다 18명 중에 지금 딱 1명만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교회는 물론 안 오지만은,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오고 일단 했지만은 18명 중에 딱 1명, 내 잘났다라는 그런 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 있죠. 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느냐면서, 뭐 때문에 예수 영접했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핍박이 와도 문제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다 이기고 나니까 저 같은 남편 만나고 지금 결혼해서 사모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한 템포 늦추고 조금만 멀리 봐라. 3번째입니다. 위기가 왔어요. 언약 붙던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이거는 지금 핍박을 넘어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왔거든요. 자,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위기는 계속 온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온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위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계속 나에게는 위기가 온다. 고난, 핍박, 위기, 여러분들이 늘 즐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올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 핍박, 위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위기 왔을 때는 오늘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다. 제목 붙드시라니까. 기회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위기가 있었고 현재도 위기가 있고 앞으로도 위기가 있을 거니까 뭐 해라? 말씀을 잡아라.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가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야고보가 죽어요. 헤롯 임금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죽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이런 속에 지금 분위기가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놨어. 그것도 16명 딱 완전 무장해갖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벽한 포위망을 딱 짜가지고 이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위기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기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마가 요한 집에 갔을 때 거기도 많으냐?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키가 뭐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되느냐?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만들 때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기도 아이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하네. 아니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주의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든지 아니면은 하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7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를 빛나며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걸 다 풀어버려요. 감옥의 문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 역사하든지 우리의 묶여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도 열어버려요.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많으냐? 피해버립니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위기를 피해버려요. 하지만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분명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가라지, 무리는요, 위기가 오면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따라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와 가라지는 싹 다 떠나가는 거였죠. 하지만은 알곡과 제자는 남아가지고 끝까지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가장 충성되이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우리는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돼요.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아마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도전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도 도전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만들어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